우리 해외 유학생 랩너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1월 19일 금요일 오전 서밋 타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 말씀 중에 여기 8절 말씀이 기도수첩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아멘. 기도수첩의 제목은요.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서 오늘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쯤 되면 여러분들 붙잡고 온 하나님의 말씀 언약들을 한 개씩 한 개씩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금토일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뭐 토요일 날도 계속 우리가 학교도 가고 뭐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토요일 날은 거의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이제 앞으로는 또 금요일 날도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죠. 예, 사람들은 이제 갈수록 향락, 노는 거, 이제 유흥, 이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게 되죠. 또 캠핑 가고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계속 그쪽으로 가면서 거기에 또 흑암 문화가 들어가 갖고는 이제 완전히 그거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될까? 그죠? 왜 사람들이 이 도박에 중독이 될까? 왜 사람들이 다른 것, 쓸데없는 것에 자꾸 이렇게 중독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세상에는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를 사랑하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성공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온갖 인본주의를 다 써야 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단 말씀처럼 영원한 것 기억하세요. 영원한 것, 하나님이신 영원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향해 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을 엉뚱한 것만 계속 쫓아다니다. 그 엉뚱한 게 뭐냐면요. 없는 거 또는 있어도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거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소모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0.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게 거기에 우리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진짜 겨우 밥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지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는 없단 말이죠. 어저께 우리 랩런트하고 다락방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너네 매장 너가 점장으로 있는 매장이 지금 한 달에 20억 정도가 나가잖아. 그 20억 정도 나가요 거기가. 매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매장이 20억 이지만 그거 10개 갖고 있으면 200억 이고 니네 회사가. 그 10 개만 니네 전국적으로 니네 그 대리점이 몇 갠데 몇백 개 갖고 있으면 그게 뭐 2천억 이고. 야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이게 뭐야 세계복음할 수 있고 그 정도는 돼야 이게 빛의 경제라고 할 수 있고 그 정도 돼야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맞다르더라고. 그러면 지금은 너가 점장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너는 분명히 믿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목사님도 기도한다. 아니 목사님 나한테 무슨 빛의 경제가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 살리고 여러분들 살릴 수 있는 예비해 놓으신 빛의 경제가 있어요. 저는 믿고 시작합니다. 믿고 있을 거야. 있겠지. 아, 있다며? 이게 아니에요. 있다. 분명히 있다. 그거는 내가 먹고 살려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살릴 수 있는 돈.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영원히 우리한테 온다고요. 그 영원한 응답이.
그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걸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보면 영원한 기업이 어떻게 왔고 또 영원한 작품이 어떻게 남겨졌고 영원한 유산을 어떻게 남겼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렘넌트 7명 한 명 한 명을 보세요. 그 렘넌트 7명에게 어떻게 왔는지. 영원한 기업 기다렸어요. 요셉은 기다렸다니까요. 지난주 핵심 메시지에 나왔어요.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기다리기 때문에 거기가 노예로 가도 기다려지고 감옥으로 가도 기다려지고 총리로 가도 기다려졌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기다림이 없으면 노예로 가서 노예로 죽어야 되고 감옥에 가서 죄수로 죽어야 되고 총리 가서는 일해 죽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작품을 어떻게 남겼습니까? 7년 풍년이 왔어요. 또한 또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작품 남긴 거예요. 때를 살리는 작품.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할 수밖에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심지어는 바로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 신하 이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너를 통해 세계 복음하겠다. 너를 통해 237 나라 살리겠다.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 여러분들,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를 살릴 작품을 하나님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시대를 살릴 작품을 만들기에 집중해야 돼요. 7년 동안 그 6년 동안에 집중하고 또 7년 동안, 6년 동안도 집중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영원한 유산이 됐던 거예요. 영원한 유산이 되어서 이거를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보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릇이 달랐어요. 시작도 달랐어요. 마음 생각도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또 얼마나 위기 가운데도 많이 들어가고 힘든 일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다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마음 안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먼저 들어가 있었던 거.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게 먼저 들어와요. 근데 이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은 어디서 왔느냐? 24에서 왔어요. 보좌의 축복이 나하고 24하는 보좌의 축복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서밋 타임 때마다 24하는 여기서 왔다니까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나의 공부와 24하고 나의 일과 24는 여기서부터 이게 온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25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힘들었던 거, 힘들죠. 어려운 거 많았습니다. 어려움 준 사람도 많았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전부 다 발판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됐냐? 최고의 드림. 그 발판을 딛고 일어서서 한 단계, 한 계단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최고의 그림을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 그다음에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걸 놓고 나를 쓰시는구나.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냐? 플랫폼이 돼요. 자연스럽게 파수망대가 되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 단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서 막 단절하는 거 아니에요. 딱 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이 아셔. 그러면서 단절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스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요셉처럼 그 지혜를 현장에 나누고 현장 살릴 수 있게 하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을 주고 그다음에 지혜가 필요한 현장에 지혜를 나눠주고 우리의 영적인 힘이 필요한 영적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굉장히 작은 데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것에 붙잡혀 있어요. 그냥 작은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어머머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전부 다 그런 속에 딱 뭉쳐 있어서 뭐를 못 보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요. 모든 기준이 나하다 보니까 내가 기분대로 내가 감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누가 한번 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했어요. 기도하다가 누가 한번 책을 써야 돼.
무슨 책을 쓰냐면 전부 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복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에서 전부 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 그거 누가 한번 책을 한번 써야 돼요. 그래서 재밌게 책을 쓰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그죠 삐진 사람들, 기분 좋은 사람들, 조울증, 우울증 걸린 사람들 다 찾아가고 한번 책을 쓰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써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서 그러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막 나와야 되는데 책에 내 주변에서 막 이랬던 사람들 저랬던 사람들 막 나와야 되는데 야 그건 좀 위험하겠구나. 여러분 진짜입니다. 말씀이 딱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나 오늘도 이런 말씀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빛의 경제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 쌩인데 있어요. 빛의 경제.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여러분 이 빛의 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도일지, 그다음에 전도일지, 치유일지. 앞으로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더욱더 빛의 경제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오늘 현장 가서 만남 속에서 확인하고 일 속에서 확인하고 심지어는 공부 속에서도 확인합니다. 그죠? 공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있구나. 나는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가는 거구나. 확인하고 그리고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영세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셨죠. 자, 이때 이미 사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네피림과 바벨탑 운동을 펼쳐나갔죠. 에덴 동산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 구원을 주시고 언약을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그 성취가 바로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죠. 근데 마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우리의 모든 방종을 허용하는 그런 핑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구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뭐죠? 윤리 도덕도 있어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죠. 당연하죠. 제가 차 운전하다가 여러분 신호 무시하고 지나가면 저한테 티켓 날라옵니다. 왜요?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저 틀이에요. 그건요. 기본이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대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의 근본, 그다음 복음의 근원, 그 축복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게 되길 바라요. 그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죠? 언약을 계속 예언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있을 거예요. 사단에 속아서 사단의 자녀된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누구보다도 더욱 하나님 자녀답게, 누구보다도 더욱 렘넌트답게, 그죠? 진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그 성체가 바로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5가지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언되었습니다. 그죠? 오시겠다고. 그리고 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분이 어쩌죠? 3년 동안 공생에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셨죠.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5가지 그리스도. 여러분 이 비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받고도 이 복음을 율법으로 바꾼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느냐? 여러분 그렇게 율법 필요 없어 복음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나를 보고 나를 들여다보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걸 해결할 때는 뭘요? 복음으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복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율법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라고 지금 개혁개정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그 개혁개정 성경 전에 한글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었냐면 몽학 선생이다. 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완전 할아버지 목사님, 교수님이 몽학 선생이 뭔지 아냐? 하면서 얘기하셨어요. 서당에 옛날에 가면 훈자문을 먼저 뗀 그 학생이 있었대요. 그 학생한테 훈장님이 야, 천자문 가르쳐라. 그러면은 그
손잡이를 뗀 그 학생이 앞에서 하늘 전 땅지 거무려 누르안 그러면 학생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율법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을 모르고 율법에 빠져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국 2000년 동안 재앙을 당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면 과거와 오늘, 오늘에서 우리 미래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 복음의 비밀은 뭐요? 그러니까 이게 25죠. 하나님이시는 과거 문제 발판 삼고 오늘을 누림 삼고 미래를 작품 남기는, 자, 운명이 바뀌어 에덴의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운명화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울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특징,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우울하니까. 그래서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말씀에 뭐라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근원적인 힘이 회복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일어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막 만연한 이 시대에 증인으로 가시길 바라요. 자, 복음의 비밀을 알면 과거 오늘 미래 해방되죠. 운명 바뀌죠. 보호자의 축복이 회복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열쇠 주셨어요. 열쇠 들고 댕기면 돼요. 가서 열면 됩니다. 그런 특권을 주셨단 말이죠.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자녀가 되었죠. 그 결과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게 됐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죽음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 우리가 저주, 재앙 받아야 할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그 결과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 칠 모든 죄까지도 해결. 그게 뭐냐면 죄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칠 모든 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받고 회개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오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비밀과 참여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과 지옥 배경, 죄를 멸하신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함정, 틀, 올무에 맨날 걸려든단 말이죠. 자, 바울은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 그리고 위에서 주신 상, 이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393, 우리 777, 이 누리는 신분 기도와 전달하는 권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것을 누려야 돼요. 자꾸 내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393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것이 중보 기도가 되고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음,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아름다운, 그죠? 아름다운, 더욱 멋있는, 그죠?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자,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주의 놀라운 권세가 이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참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같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포럼 잘 들었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24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뭘 해야겠구나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언약 따라가면서 하면 그 뒤에는 뭐가 나면 증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이 중요한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귀중한 렘넌트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그대로 증인되고 말씀을 정말 선포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